어제 저녁 흔히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뭐 어디 다녀오려고도 그러고요. 저희 집에서도 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였습니다. 제 아내까지 6명이 모여서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들을 초청한 것이에요. 비록 긴 시간 모이지는 못했지만 함께 식사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알도록 함께 동력하는 목사님들의 이제 아내들이니까 서로 소통하고 교제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마련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은 그 시간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을 것이고요. 저 역시 자리를 피해서 홀로 교회 목양실에서 보냈습니다. 아무튼 제 아내는 며칠 전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뜻밖의 손님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특별한 분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을 때요. 그때는 이중적인 그런 감정이 섞일 거예요. 너무나도 뜻밖의 이런 분이 나를 찾아오다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청소가 잘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면 거기에 대한 조금 부끄러움. 그런데 찾아오심 그 자체가 더 크다면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은 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국가 원수 아주 유명 인사가 쪽방을 예고 없이 방문했을 때에 그 방문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시간 나니까 뭐 한번 찾아왔는가 보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데 정말 이런 데를 찾아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기회가 닿으면은 이전에는 찾아온 그분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한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나를 찾아줬다니 성탄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셔서 주가 되어 주시고요, 왕이 되어 주시고요,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처럼 육신이 되어서 함께 거하시도록 작정하시고 찾아오신 그분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남은 평생 그분을 이제 만났으니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시작하지 않겠단 말이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오시지 않아도 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 소위 성육신, 이 성육신 사건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타 종교들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지극정성으로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고 작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식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낙원에 누이시려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탄의 이 아침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뜨거운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전심을 다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성탄의 의미를 한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무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탄에 대해서 조금치도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시도록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도 아니었고요, 무슨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전혀 준비 안 됐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그 후에 함께했던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묘사했을까요? 유명한 신약학자인 레온 모리스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분으로 구약에서 자주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다른 것으로 않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일반 역사와 좀 달라요. 그것을 신명기적 역사라고 그럽니다. Deuteronomic History라 그래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서 돈을 쌓고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성공했고, 아니에요. 그럴 때 망했습니다. 오히려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아니에요. 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세상적인 힘? 아니에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자, 더 세상적으로 처세술이 좋고 교모한 사람들, 깨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분이시기도 해요. 그분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옷을 입고 대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그 말씀이신,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로고스이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보이는 말씀으로, 들으라가 아니고 이제는 보이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잡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한 이유는요,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말을 못해요. 우상은 말이 없어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언제 계셨어요? 우리의 말은요, 입술에서 혀가 돌고 이렇게 해서 나올 때 말이 되죠. 그걸 글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풀이하면 되겠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고,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 전에도,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 만든 우상도 아니고 사람들이 쓴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그분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좀 겸손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까지 산 것, 내 힘으로 산 것 같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이신 그분과 동떨어져서 살았던 순간이 없어요. 이미 천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야 하시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들이 더듬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어떻게 해요? 이게 간단한 일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가볍게 넘겨도 될 만한 일이에요? 성탄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을 낮추고 낮추셔서 피조물처럼 되셔서 피조세계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분을 얽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창조주가 피조세계라는 이런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시간을 있게 만드신 그분이 시간 가운데로 오신 것이에요.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가장 불편하고 어색하고 사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계를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워낙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예를 돕도록 제가 저희 부부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얼마 전 아내와 도림천 산책로를 걷다가 한 반려견이 개발에 신을 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반려견은 아니에요. 그냥 창고로 뛰어들어서 따름입니다. 배낭을 맨 반려견을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뭐 추우니까 옷들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근데 신발을 저렇게 신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게 별로 계획에는 좋지 않다고 그래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땀을 배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요. 아무튼 차가운 길바닥을 사랑하는, 그죠? 이 반려견이 그냥 자기 발로 걷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신발을 신기지 않았겠어요? 정말 애틋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될 거예요. 반면 버림받는 반려동물들도 상당수 됩니다. 농림축산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뭐 작년에도 비슷한 통계였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 해 동안, 그해 한 해 동안 말이죠, 유실되거나 유기된 반려동물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3만 마리가 넘는다고 그래요. 특별히 여름 휴가철에 유기가 버리는 것이 급증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필 휴가지에서? 가까운 데 오지 말라고 풀어놓으면요, 집을 찾아와요. 그래서 멀리 가서 버리는 겁니다. 참 그럴 만한 또 사정이 있고
우리가 형편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죠? 할 수 없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반려동물 측에서 볼 때는요, 너무 참 안 됐죠. 그런데 반려동물들은요, 개나 고양이, 그래도 스스로 먹어 살 수 있는, 개밥 주지 않아도, 고양이 밥 주지 않아도 원래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악과 고통이, 온갖 종류의 잘못된 것들이, 거짓들이, 술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멀리 떨어져 있던,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육이라 그래요. 버려진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인데 몰랐습니다. 왜 성탄이 필요합니까? 육이 된 세상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심판주로는 남겠으나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역시 버려져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성탄이 버려진 세상을 위해서 있음을 세상도 몰라요. 무지하죠. 그분이 오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이제 살 길이 생겼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의 영광을 되돌아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고백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신 그분은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것을 무슨 수금하듯이 챙겨가셨을까요? 세상의 왕들처럼 때로는 군사로 모집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죠. 바로 장막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장막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시다, 헬러 원래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장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캠핑 가서 텐트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냥 장막이 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장막은 안식, 안전, 평안, 그리고 친밀함을 뜻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부 사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른 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고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남남 사이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근처로 이사 온 그런 이웃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세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사람들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저는 애써서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 식당에 갔는데 영화배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예요. 그래서 사진 찍자고 안 그랬어요. 어때요? 요즘 유명 연예인들, 그죠? 아주 인기 있는 운동선수들 딱 가서 뭐 셀카라 그러죠. 사진 찍고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또 뭐 정치인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거 찍어 놓으면요, 액자 만들어서 갑으로 물려주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신데 무슨 사진을 찍어요? 그죠? 무슨 액자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영원토록 말이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신데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는 외동 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스페셜, 그리고 유일한 유니크,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유일한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날마다 영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거북이 장막을 치고 우리 안에 거한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수준 이하로 저급하게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숨기고 덮어놓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눈치채게 됩니다. 문제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그 영광요, 이거는 조금 굶어도 괜찮고요,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 독생자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좀 돈 있는 사람요? 아니요. 나중에 행세해요. 세상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요. 요구할 거 다 요구해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이 아름다운 장막인가? 이 장막, 구약에서는 성막이라 그러는데요, 하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바로 이 장막, 그 장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장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적절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바로 그 장막, 영어로 the tabernacle, 구약에서 말하는 그 바로 그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1년을 살아냈고 지금까지 살았는가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짐이 얼마나 스스로 지기에는 무거운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장막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유한진 시인의 들꽃 언덕에서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를 좀 소개하고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그렇습니다. 값비싼 화초 사람이 키우고요, 값없는 들꽃, 이름 모를 바람 부는 환량한 그곳에 때로는 볼품없이 피는 것처럼 보이는 그 들꽃은 하나님이, 유한진 시인이 아마 천주교인인 것 같아요. 우리 뭐 하나님으로 이해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어렵고 힘들수록 내가 홀로 된 것처럼 느낄 때에, 정말 외로울 때요, 아플 때에, 심한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장막에서 우리를 더 아끼시고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저 영원한 장막으로 옮기실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예비된 그 처소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이쯤에서 인용을 합니다.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죽었죠. 숱한 믿음의 선진들 다 죽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제 나이 들어 말년이 되었습니다. 밤모습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참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늘의 환상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우리의 본향, 하늘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상실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제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장막이,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쇠하지 않는 장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향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힘있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 믿음의 생명입니다. 죽은 듯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겠다 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장막이 되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볼까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라.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물론 영원한 생명입니다, 3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날마다 누려야 할 것이 생명이에요. 정말 들풀들 얼마나 그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피어나고요. 서리와 눈발 가운데서도 다시 싹을 내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 인생 끝났다 말이죠. 저 집안 이제는 끝났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한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성탄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품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소망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저 자신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괜히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는 것, 그것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정말 생명의 걸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빛받아 우리가 작은 빛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 장막이신 예수님 품고 사니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장막이 되셔서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로 우리 자신을 성탄의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